잘들 쉬셨습니까? 네. 오늘 또 좋은 간식들을 준비해서 저희들이 쉬는 시간을 즐겁게 보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본래 이제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물들거나 뭐 더럽혀지거나 꾸며지거나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언제든지 우리는 내가 그 마음을 자각하고 나를 일으켜 세우면 그 마음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들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되게 보면 이제 우리에게 어떤 좀 속된 표현으로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고 한 번 도둑질을 하면 영원한 도둑놈이고 우리는 뭔가 한 번 일을 하면 그것으로 그 어떤 것을 규정해버려요. 근데 이 자성청정심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의 마음은 공성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본래 어떠한 형태를 가지고 고유하게 존재하지 않아요. 연기하고 있죠. 연기. 그 연기성이 청정한 성품인 거예요. 자성청정심이에요. 지금까지는 무명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져 가지고 온갖 잘못된 고통을 일으키고 있었지만 무명만 사라지면 곧 자성청정심이라고 그러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무명만 사라지면 청정한 마음으로 살 수 있다. 이것이 자성청정심을 구족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죠.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상나가정. 본래 이제 부처님이 가르친 가르침은 무상, 고, 무아 이런 이야기를 했죠. 재행은 무상하고 제법은 뭐 무하고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일체는 기의 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상나가정을 대승불교에서는 이야기를 해요. 그럼 왜 대승불교에서는 상나가정을 이야기하느냐? 부처님께서 무상고 무아를 이야기하신 것은 중생들이 허망하게 취하고 있는 자아를 설명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고 보고 있는 이 내 몸, 이건 무상하다. 오온이 무상하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나 법계가 상주한다. 상주하는 법계로서 이 무아를 우리가 떠나게 되면 뭐가 되겠어요? 제가 이제 이런 표현을 많이 썼죠. 무아를 깨닫게 되면 나 아닌 것이 없게 된다. 이해가 되세요? 나 아닌 것이 없는 것이 진정한 나다. 이걸 이제 아라고 부르는 거예요. 나 아닌 것이 없는 이 진정한 나의 모습은 항상 된다. 그리고 이 상태를 가지고 살아가면 즐겁다. 이것이 도덕적으로 가장 훌륭한 가치를 지닌다. 이 정의라는 말은 깨끗하다는 말은 더럽다 깨끗하다는 말은 윤리적인 표현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 참 깨끗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훌륭하다는 뜻이죠. 참 더럽다. 그 사람 참 더러워. 그러면 그 사람이 뭐 목욕을 안 하고 다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행실이 윤리 도덕으로부터 멀리 벗어나 있다. 잘못되어 있다.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상락아정의 의미는 우리가 진정한 가치 있는 청정한 삶을 살려고 한다면 우리는 분별 없이 나 아닌 것이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참 나로 삼아서 그 나는 변치 않는 나니까 거기에 의존해서 살아가면 행복해진다. 이게 상락아정이에요. 그리고 본래 우리는 서로 떨어진 존재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체험도 하고 경험도 할 수 있어요. 가정에서도 나라는 생각, 나 주장을 안 하는 가정은 상나가정이에요. 근데 식구들이 전부 다 각자 자기 주장을 해버리면은 무상고 무아야 이게. 이게 참 복잡해요. 근데 이제 되는 집은 어떠냐면 그죠? 누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어떤 식구가 어떤
생각을 말하면 그 생각을 같이 공유해요. 아들이 뭘 하고 싶다. 그래. 만약에 아들이 나는 뭐가 되고 싶어요. 뭘 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래. 그럼 우리 식구 모두 다 네가 하는 걸 돕도록 하자. 이렇게 되면 그 집은 굉장히 화목해요. 근데 그래 너는 그거 하고 뭐 나는 이거 할 거야. 뭐 서로 이제 막 자기 주장들 하기 시작하면 복잡해요. 근데 우리가 사는 세상들이 이제 이렇게 같이 상나가정 세상을 만드는 것이, 근데 그게 그러면은 본래 우리들은 그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진여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실을 알고 바르게 살아가면 이런 것들은 이미 그 속에 갖추어져 있다는 생각을 하라는 거죠. 청량, 불변자제한다. 청량이라는 말은 맑고 서늘한 건데, 인도에서 청량 개념은 열반을 의미하고 극락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청량하다 그 말은 이것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세상이고, 이것은 변치 않으면서 항상 자제하다. 자제하다는 것은 걸림이 없다 이런 뜻이죠. 이제 여기에서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여시, 구족, 여시, 과의 항사, 분리 부단, 불이 부사의 불법, 내지 만족, 무유소이고로 명의 열애장, 영명 열애 법신이다. 이게 여기서 이제 항사라는 것은 겐지스강의 모래야를 사는 모래사자죠. 이때 그 항이라는 것은 겐지스강을 한자로 번역할 때 항하, 이렇게 항하사라고도 하고 항사라고도 합니다. 겐지스의 모래알만큼 많은, 그러니까 무수히 많은 그런 뜻이죠. 이런 부처님의 그 공덕들을 진여는 본래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불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본성을 드러내고 살자 이런 뜻이에요. 지금까지 모르고 있던 자기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자.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을 때 무궁무진한 핸드폰 기능이 있는데 핸드폰 기능을 모르고 있으면 쓸 수 없지만 그 기능을 전부 드러내서 우리가 그걸 밝혀가지고 제대로 쓰고 살자. 우리 자신을 제대로 알고 그것의 그 기초에서 제대로 쓰고 살자. 그러면 여기에 겐지스의 모래알보다 많은 이 분리라는 것은 우리하고 분리될 수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중생으로 살아간다고 해서 진여로부터 우리가 멀어질 수 있느냐? 왜 진여로부터 멀어질 수 없냐면 아무리 파도가 쳐가지고 파도가 나라고 고집하고 있어도 사실은 바다로부터 떠난 적이 없죠. 내가 지금 생각만 떠나 있지 실제로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우주 법계를 떠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자면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몸은 여러분들이 태어나면서부터 갖고 있는 몸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몸은 우주하고 생명이 같아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는 모두가 다 나이가 같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 물질이, 물질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은 몸을 이루고 있는 물질은 여러분들이 죽는다고 해서 어디로 가지도 않아. 또다시 어떤 다른 형태로 가겠죠. 지금 여러분들이 이 몸은 음식을 통해서 유지되죠. 이제 음식이 자라려면 흙도 있고 땅도 있고 뭐 하늘도 있고 태양도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오랜 역사 속에서 흘러서 여러분들이 죽어서 또 여러분들 몸이 흙되면 뭐가 돼요? 또 영양분 돼가지고 또 다음 풀에 열매가 되고 그걸 먹고 또 딴 사람 몸이 되고 또 그 사람한테 있는 몸은 그러면 내 몸하고 과거의 어떤 몸하고 뭐가 달라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뭡니까? 부처님이 전에 우리의 조상이 아닌 게 없다 그랬잖아요. 부처님이 어느 날 가다가 뼈를 보고 절을 했어요. 아니 왜 거룩하신 부처님께서 한갓 저 더러운 뼈다귀를 보고 절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모르는 소리 하지 마라. 이 세상에 어떤 중생, 이런 과거에 죽은 중생들이 내
부모가 아닌 내 몸을 만들어내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다. 이런 이야기 하시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 몸이 내 몸이라고 보고 있지만 그렇게 보고 있는 몸은 무상하기 짝이 없어. 왜냐하면 태어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몸 단 한순간도 유지된 적이 없어요. 어렸을 때 몸은 이미 없어져 버렸다고. 지금 몸 어렸을 때만 많이 해요. 그런데 마치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내 몸이 여기 있는 줄 아는 건 착각이지. 그놈을 잡고 있으니까 이놈이 태어나서 죽는다. 이게 안따가 되는 거예요. 뿌바 안따, 아빠를 안따. 말하자면 전제가 되고 후제가 돼가지고 전제에 태어나서 후제에 죽는다. 이 생각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살지만 진여의 입장에서 본다면 여러분은 몸을 제대로 보고 있으면 전제 있어요 없어요? 후제 있겠어요 없겠어요? 생멸 있습니까 없습니까? 생멸 없는 내 몸을 보면 우주 법기하고 나오고 연결되어 있습니까? 끊어져 있습니까? 역사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까? 단절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수명이 다 무량수라고. 여러분들은 본래의 모습이 아미타불인 거야. 그래서 아미타불을 불러라 하는 거야. 본래 이제 아미타 연불의 궁극은 뭐냐면 나무 아미타불 그럴 때 이제 바깥에도 아미타불을 보고 부르지만 사실은 이제 그 아미타 관법이 결국은 이제 자기 자신이 아미타라는 걸 자각하는 과정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아미타불 제하방. 아미타불은 어디 계신가? 착덕심도 절망만. 간절하게 아미타불을 갖다가 이렇게 연불하다 보면 염도 염궁 무념처. 염이라는 것은 이제 망념 우리 생각이에요, 생각. 염도, 염궁 이 생각들이 다 없어지고 결국 이 염도, 염궁, 무념처 그 염이라는 게 이제 분별이죠. 이 분별이 사라진 자리에서 용문, 상방, 자금광이다. 그러고 보면 용문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갖고 있는 이제 안이비설신 우리들이 갖고 있는 이것 자체에서 광명이 일어나는데 이게 아미타불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 자신이 아미타불이 되는 거예요. 사실 무량수 이게 뭐냐면은 우리는 모두가 다 한량없는 수명으로 이어져 오고 있는 생명들이에요. 다만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 저런 모습이 바꿔지고 있을 뿐이지. 그걸 가지고 이제 나라고 한 순간순간을 붙잡으면 생멸이 일어나지만 그걸 우리가 진여상에서 보면 그런 건 허상이죠. 그래서 이런 걸 이제 단절되지도 않고 우리로 떠날 수도 없고 우리는 진여로부터 우리가 단절되지도 않고 달라지는 것도 없고 이러한 부사이한 불법을 본래 부족하고 있다. 만족하여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열애장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열애의 이 장이라는 말은 본래 이제 산스크리트가 열애장이 원어는 뭐냐면은 따따가따 가르바예요. 가르바라는 것은 자궁이라는 뜻이에요. 자궁이라는 것은 뭔가를 생산해내는 자리죠. 이게 열애장 그 말은 열애가 거기로부터 이제 그 탄생하는 곳이죠. 다시 말하면 진여 우리의 마음이 열애를 만들어낸다 이 말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러한 진여를 각성하면 곧 우리 자신이 열애가 된다. 그래서 그걸 진여를 열애장이라고 부르고 중생의 마음이 그러니까 본래는 열애장이에요. 우리 마음이 다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이지. 근데 이제 화엄경 같은 데는 신불급 중생, 시삼무차별이다. 마음과 중생과 부처 이것은 차별이 없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부처의 마음이나 우리의 마음이나 다 한 마음이고 여기에서 아까 증감이 없다. 부처라고 해서 더 잘났다거나 우리라고 해서 못난 것이 없다. 또 이 마음은 서로 떨어져 있지 않고 분리되어 있지 않다. 한 마음이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이제 보면 이것이 바로 열애장, 열애를 만들어내는 열애를 생산하는 곳이다. 이걸 또 열애의 법신이라고도 부른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법신이라는 말을 쓸 때는 이 법신은 자타의 분별이 없이 모든 것이
자, 법계 일상을 법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중생의 마음이 본래는 이렇게 법계 일상으로서의 한 마음인 것이고, 이걸 일심이라고 부르는 거죠. 대승불교에서는 이제 이 기신론에서 심을 일심이라는 말을 쓰죠. 일심, 법계 이런 말들을 써요. 이 일심이 곧 법계이고 법계는 일상이고 다 똑같은 말들이에요. 이게 열애장이고 법신이고 불이고 이런 말을 이제 동시에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점을 보고 예로부터 본래 성불이다 그랬어요. 이런 입장을. 그러니까 우리는 본래 다 성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불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서 부처가 되어가지고 부처의 경지를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본래 부처였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대승에서 깨달으면 이제 내가 본래 부처였구나. 그럼 내가 본래 부처라는 것을 또 개개인의 어떤 이 몸을 가지고 있는 이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본래 우리는 거대한 법신, 하나의 부처 몸으로 살고 있는 존재구나. 여러분은 아무리 세상하고 분리해서 나는 개인주의다, 나는 개인적으로 산다 하더라도 사실은 우리의 삶 자체가 개인적인 삶은 불가능한 것이죠. 음식만 먹는 걸 보더라도 여러분들은 혼자 내 몸 갖고 못 산다니까? 밖에서 뭔가 들어와야 살아요. 그러니까 안과 밖이 사실은 구별이 없는데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안 밖을 구별해서 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지. 그래 우리는 본래가 열애고 법신인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기신론에서 진여의 자체상은 이런 모습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 이제 물음이 제기된다는 것이죠. 위에서 이야기하기를 그 체가 평등하여 일체상을 떠나 있다고 하고서, 이 일체상이라는 것은 이제 이 상에 의해서 우리는 분별이 일어나니까 너다 나다 이런 여러 가지 중생이다 부처다 이런 차별상이 없는데 어째 다시 이와 같은 갖가지 공덕이 있다고 하는가? 그럼 이제 공덕도 언어죠. 청정하다 뭐다 이러면은 또 청정하지 않는 것이 뭐가 있어야 되고, 이제 이 언어를 통해서 우리는 분별한다 그랬죠. 그러면 모든 분별이 없다 그러면 그걸로 끝나야지. 또 뭐 진여 자체의 상은 뭐 이렇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 가지 공덕을 이야기하는 것은 무슨 의미, 무슨 까닭인가? 32쪽에 답이 이렇게 나옵니다. 비록 이 모든 공덕의를 가지고 있지만 차별상이 없고 평등하고 동등한 일미이며 오직 하나의 진여이다. 그러니까 이제 다양한 공덕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거 자체로서 보면 일상일미이지 평등하지 뭐 다른 건 없다. 무슨 말인가 하면 분별이 없어 분별상을 떠나 있으므로 무의인 것이다. 그러니까 진여 그 자체는 분별이 없죠. 모든 것은 한 몸이죠. 그러나 이제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려고 하면은 구별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뭐 어떻게 해서 구별을 하는 게 되느냐? 무엇 때문에 그러면 차별을 이야기하느냐? 이 이야기가 없이 그 생멸상에 의해서 이 차별상을 시연한 것이다. 어떻게 차별상을 시연하는가? 일체법은 본래 오직 마음일 뿐 실제로는 염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망심이 있어서 깨닫지 못하고 염을 일으켜 여러 경계를 보기 때문에 무명을 이야기한 것이다. 심성은 일어나지 않나니 이것이 바로 대지의 광명이다. 이 심이 일으킨 견은 보지 못하는 대상이 있으나 심성은 견을 여의지 않느니 이것이 곧 보지 못하는 것이 없는 변조 법계의다. 지금 이 부분이 앞에 지금 자체상에 대해서 대지혜 광명 변조법계 진실 식지 자성 청정심 상나가정 청량 불변 자재 이런 이야기를 쭉 했죠. 그럼 이제 왜 열애는 본래 진여라는 것은 분별이 없는 한 상이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이렇게 구별되는 다양한 공덕상을 이야기해야 되느냐라고 물으니까 본래 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공덕상이 따로 떨어져 있는 두 가지는 아닌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업식의 생멸상에 의해서 말은 뭐냐면 우리 중생들이 업을 지으면 반드시 그 업에 따라서 분별이 일어나게 돼요. 쉽게 말하면 무명을 연하여 행이 있고 행을 연하여 식이 있다 할 때,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일으키는 모든 인식, 분별은 업의 결과입니다. 사람들은 우리 속에 본래부터 뭘 인식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밖에 있는 것을 그대로 인식해낸다는 생각을 하죠. 그런데 실제 우리의 마음은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안에는 그런 마음의 실체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보고 하는 건 뭘까요? 이거는 업이 여러분들의 삶이 의식화됩니다. 그 이야기는 제가 이제 많이 했죠. 오늘 다시 이제 좀 더 설명을 해드린다면, 불교에서 이제 인과라고 할 때, 업보라고 할 때, 업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보고 뭐 행동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업이에요. 여러분 삶을 업이라고 그래요. 삶.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게 되면 그게 의식으로서 이게 이제 무명을 연하여 행이 있고 행을 연하여 식이 있다고 그러죠. 행이 업이고 행의 결과물이 식이다 그런 뜻이에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은 왜 뱀을 무서워합니까? 뱀이 무섭습니까? 무서운 뱀이니까 내가 무서워할까요? 어려서부터 뱀하고 가까이 지낸 애들은 뱀을 안 무서워하더라고요. 어디 저쪽에 뭐 베트남인가 어딘가 가니까 뱀을 가지고 노는 애들이 있어요. 뭐 잠자리에서 같이 자고 그래. 우리 같으면 상상을 못하지. 잠이 안 오지 지금 뱀이 옆에 있으면. 왜 그럴까요? 그건 어려서부터 자기가 우리 의식이라는 건 그렇게 형성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애들이에요. 제가 이제 그런 비유 많이 들었죠. 자라보고 놀란 놈은 소뚜껑 보고 놀래요. 소뚜껑을 보고 놀래는 마음이 어째서 생겼어요? 본래 이놈은 소뚜껑을 보면 막 놀래게 돼 있나요? 아니에요. 자라에게 물린 경험이 다음에 그 비슷한 상태를 보게 되면 그 상태를 보고 놀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이제 아셔야 된다니까. 제가 아까 그랬죠. 불교는 마음 사용 설명서라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누구를 보고 밉다는 생각이 나오면 그 사람이 미운 게 아니라 여러분은 그동안 저런 사람을 밉게 보는 마음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형성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 바깥에 있는 미운 사람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았던 내 삶을 내가 돌이켜보면서 이제 이게 잘못된 편견이고 생각일 뿐이다라는 것으로 자기가 통찰해 가면 그 마음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이제 보면 사라지고 알면 사라진다. 부처님이 이제 보면 여러 가지 번외가인데 여러 가지 번외의 경이 있죠. 우리 맞지마니까에서 아마 같이 공부하신 분들은 두 번째 경인가 여러 가지 번외 소멸의 경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이제 보면 사라지는 경, 뭐 알면 사라지는 것 등등 여러 가지 번외들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은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업에 의한 결과물이에요. 그래서 이제 유식에서는 이 식을 과보식이다 그럽니다. 이 과보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아레야식을 이야기할 때, 그러니까 이제 대승불교에서 아레야식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 아레야식은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을 하면 그 행동이 종자가 돼가지고 마음의 밭에 뿌려진다고 비유를 해요. 그걸 보고 이제 종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종자가 모여있다고 그래서 또 종자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 종자가 어떤 인연을 만나면 종자는 어떤 게 종자냐면 콩 종자에서는 콩이 열려요. 팥 종자에서는 팥이 열리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과거에 어떤 행동을 했던 행동들이 의식으로서 의식화되면 그 의식이 다음에 동일한 내용의 인식을 하게 돼요. 근데 실제로 이제 심리학자들이나 인지과학자들이 연구해 본 바에 의하면은, 여러분들이 꿈을 꿀 때 실제로 안 보는데도 똑같은 걸 느끼죠. 또는 여러분들에게 매실을 이야기하면, 석류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은 입에서 어때요? 침이 고이죠. 왜? 석류라는 말만 들은 듯이 벌써 석류라를 분별하기 때문에 그래요. 분별하기. 이게 마음이에요. 마음은 이제 식이라고 그래요. 불교에서는 그걸 분별하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인도에 가서 그 석류를 먹어봤어요. 안 시대. 인도 석류는 안 쉽니다. 먹어보셨어요? 달지요? 아주 달아요. 엄청 달아. 그 사람들한테 석류를 이야기하면 입에서 신맛이 나올까요? 아니요. 그 사람은 단맛이 느껴지지. 말만 들어도 단맛이 느껴져요. 한국 사람은 신맛 느끼게 되어 있었을까요? 아니야. 우리는 먹으면서 신맛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 인지과학에서는 그걸 과학적으로 증명했어요. 이걸 보고 embodied mind라고 그래요. 체화된 마음. 우리들의 경험이 체화된 것을 마음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라고 하는 건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 경험에 체화된 것들입니다. 그걸 안다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식으로 만들고자 한다면 그런 경험을 해야 되겠죠. 그게 수행인 거예요. 지금까지는 막 미운 놈 보고 화내는 마음만 일으키니까 그런 미운 사람 보면 막 이제 심해지면 히스테리가 돼가지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뒤에 가서 굉장히 큰 일을 저질러요. 화가 한번 나면 걷잡을 수 없이 막 자기가 이제 뭐 하는지도 모르지. 이런 상태까지 마음이 움직이게 돼 있다고. 근데 그걸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은 이건 이제 살피고 이게 수행이에요. 이제 그렇게 하는 가운데 마음이 그런 새로운 경험을 해주면은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식으로 작동하지 않게 되겠죠. 그런 걸 보고 이제 끊어간다고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이제 불교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무엇을 탐심을 끊고 탐진치를 끊는다 그러잖아요. 탐심을 일으키고 있으면 계속 탐심이 커져요. 잘하고 커지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런 걸 보고 이제 사정단이라고 그러는 것이에요. 수행에서. 이것은 잘못된 것이야. 그래서 하지 않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행하지 않으면 마음이 변화가 와요. 그건 이제 사용을 해보셔야 된다니까. 이론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부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실천하면 그런 것들을 조금씩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걸 보고 업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업식의 생멸상에 의해서, 업에 의해서 분별하기 때문에 사물은 생멸상을 갖게 되는 것이고, 이 차별상을 이야기한 것이다. 그래서 무엇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차별상을 이제 시연했냐 하면, 일체법은 본래 오직 마음일 뿐. 그러니까 이제 일체 유심조지요. 오직 마음일 뿐 실제로 염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때 여러분들은 또 염이, 심은 뭐고 염은 뭐냐? 이렇게 이제 생각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 기신론에서 염이라는 개념은 구체적으로 뭘 지시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근데 자꾸 염 그러면 안 돼. 지금 여기 이게 뭐죠? 컵이죠. 컵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밖에 있죠. 그죠?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컵이 염이에요, 실은. 근데 이 컵은 실제로 밖에 있는 컵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보고 망념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그 30쪽의 그림을 보십시오. 30쪽의 그림을 보시면은 정법 운습도가 있죠. 이 정법 운습도나 연법 운습도나 기본 골격은 같아요. 뭐가 같냐면은 진여가 제일 앞에 있고 아래로 내려가면 무명이 있죠.
위에 올라가면은 망경계가 나오죠. 또 옆으로 가면 망심이 있죠.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우리 마음의 구조예요. 이게. 중생의 마음의 구조. 그런데 이 진여가 저기 25쪽을 또 가보면 또 비슷한 그림이 하나 나오죠. 나오죠? 그게 이제 연법 훈습도고, 여기는 정법 훈습도. 우리 그림은 비슷한데 연법 하나는 정법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도 보면 진여 오른쪽에는 망심이 있고 밑에는 무명이 있고 위에는 망경계가 있죠. 왜 똑같은 그림을 그려놓고 하나는 연법 훈습이고 하나는 정법 훈습이라고 하느냐? 이 훈습이 뭐냐 하면은 업식을 만들어내는 걸 보고 훈습이라고 그래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여러분들이 한 행동들이 마치 종이에다가 향을 쌓으면 그 종이에 향내가 배어들죠. 생선을 싸면 비린내가 배어들죠. 이렇게 뭐가 배어드는 것을 훈습이라고 그럽니다. 우리 마음은 본래 비린내도 없고 향내도 없어요. 그런데 어떤 행동을 하면은 그 행동이 거기에 배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훈습이라고 그러는데, 연법을 행동하면은 연법이 그가 배어들고, 정법이 하면 정법이 훈습되는데, 그 구조를, 마음이 훈습되는 그 구조가 바로 이렇게 진여망심, 무명, 망경계라고 하는 이러한 구조로 작동해요, 우리 마음이. 이건 이제 마음이 작동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연법에 인이 되는 것이 무명이에요. 25쪽에 보면. 그래서 무명이 진여를 갖다가 훈습해. 그러니까 어리석은 생각으로 살면 그때 이 진여가 불각념을 일으켜요. 불각념이라는 것은 뭐냐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헛생각이 나타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해서 나타나는 허망한 생각을 불각념이라고 합니다. 그 불각념이 일어나니까 바깥에 망경계가 나타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여기에 무엇이 있다, 이게 잔이 있다, 이것은 실제로는 여기에 있는 이 잔이 여러분들의 마음하고 무관하게 있지 않아요. 근데 이런 이야기 하면 이론처럼 보여요. 이론처럼. 그죠? 근데 요즘은 이제 그 과학이 발달해 가지고 그게 이론이 아니라 사실이라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근거들이 마련됐어요. 여러분들이 보기에 이것은 하얀색이죠. 만져보면 단단하죠. 먹어보면 별 맛은 없을 것 같아. 자, 아무튼 여러분들은 그것이 여기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잔은 단단하고 하얀 성질을 이것이 가지고 있죠. 이 컵이 가지고 있는 성질이죠. 단단하고 하얀색이고 넓적하고 이런 거 다. 그리고 그걸 내가 인식하죠. 그렇지 않다는 건가?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하얀색은 여기에 있는 색이 아니라 빛이 우리 시각을 자극해가지고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난 염이에요, 이게. 그런 걸 염이라고 그래요, 지금 여기서. 맞죠? 근데 그것을 우리는 밖에 있는 경계로 보는 거예요. 밖에 있는 대상으로. 이게 망경계가 되는 거예요. 법계가 일상인 줄을 모르기 때문에 주관과 객관이 구별되는 단초입니다, 이게. 출발점이에요. 근데 이제 자연과학에서 요즘 물리학에서 보니까 이게 원자로 되어 있어요. 그건 이해가 되죠? 그럼 원자는 본래 보면 단단합니까? 원자가 얼마나 텅 비었냐면 가운데 콩알만한 핵이 있으면 주변 6km 떨어진 곳에 전자가 돌고 있대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콩할 만한 핵이 있잖아요. 원자 핵이. 그러면 전자는 어디서 돌고 있냐면 여기서 6km쯤 떨어지면 저 어디 잠실이나 될란가? 그쪽에 이제 전자의 궤도가 그만큼 떨어졌으니까 그 사이는 뭐예요? 텅 비었어. 이런 것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이걸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눈에는 이렇게 단단하게 보이고 아무 틈이 없이 보일까요? 이때 이제 이런 물리학자들은 그걸 이제는 역학으로 설명해요. 힘으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들은 이제 이 우주에 힘이 몇 가지가 있다더라. 이게 이제 인력이 있죠. 인력이 있어요. 인력에 의해서 천체가 움직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전자기력이 있어요. 이 전자기력의 힘이 인력에 비하면은, 인력은 전자기력에 비하면 힘도 아니에요, 이거. 그런데 이 원자들 사이의 전자기력에 의해서 이것들이 서로 결합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어떤 상태를 유지해요. 근데 그보다 훨씬 더 강한 에너지는 이 전자기력을 뚫고 가버려요, 그냥. 그러니까 X선 있죠, X선. X선 같은 선은 이제 원자력에서 나오는 그 여러 가지 이제 감마선 이런 거 있잖아요. X선은 여러분들의 피부보다 훨씬 더 에너지가 커서 그걸 뚫고 가니까 뭐가 돼? 에너지가 이 X선이 지나갈 때는 피부는 공간이에요, 실은. 원자 사이를 지나가는 게 이게. 말하자면 힘이 미치고 있지만 그 힘이 여러분들이 돌을 물에다 던지면 어떻게 돼요? 돌의 힘이 더 강하니까 밑으로 가라앉죠. 근데 낙엽을 던지면 가라앉아요, 안 가라앉아요? 안 가라앉아요. 왜? 표면 장력이 있잖아요. 표면의 힘을 이게 뚫지를 못해. 그러니까 이게 떠 있는 거야. 힘에 의해서 받쳐져 있는 게 힘에. 지금까지는 우리는 뭘 물질로 설명했는데 요즘 이제 그래서 옛날에는 물리학이라고 했는데 요즘은 이제 역학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힘이라는 말을 쓴다고. 이제는 뭘 물질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힘의 균형이나 힘의 상태를 가지고 설명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의 손이 여러분들의 피부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여기에 부딪히면 이것을 통과할 수가 없어요. 이 전자기력이 훨씬 큰 거야. 그러니까 반발해요. 반발해.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나 더 강하게 반발하느냐에 따라서 부드럽게도 느끼고 단단하게도 느끼는 것이죠.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이것을 단단하면 이것이 가지고 있는 성질입니까? 내 피부가 이것과 인연 가지고 내 속에서 일어나는 지각입니까? 단단하다는 생각인 거예요. 하얗다는 생각이고. 이제 이해가 되세요? 근데 그것을 마치 밖에 있다고 봐버리니까 망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허망한 경계라고.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여러분들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은 알고 보면 다 망경계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허망한 경계, 망념을 밖에 있다고 보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지. 근데 망념이 일어나니까 망경계가 나타나죠. 이게 영법의 구조예요. 망경계가 나타나면은 그것이 망심을 운습해. 그래가지고 그것이 밖에 있다는 생각을 갖는 마음이 망심이에요. 이 망심이 주관이에요, 이제. 밖에 있는 망경계가 객관이고. 그래서 이제 주관에 망심이 일어나가지고 이걸 보고 업식심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분별하는 마음이 일어나가지고 이게 다시 진열을 자극해요. 그러면 진실은 그렇지 않은데 주관과 객관을 분별하는 이 망심이 하면은 계속해서 불강념이 일어나고 이것이 무명을 훈습하거나 무명을 훈습하면은 무명이 더욱 굳어져. 이게 이제
밖에 분명히 있지 않아. 여러분들은 보면 볼수록 밖에 있는 세계가 더욱 분명하게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고 내외가 분별된다는 생각을 더욱 굳게 갖게 되는 것이죠. 무명이 더욱 강해지면 진여가 더욱 무명의 영법에 의해서 운습이 돼가지고 계속 망념이 일어나고 망경계를 일으키면은 그 망경계가 다시 망심을 자극해가지고 무명이 더욱 강화되겠죠. 이게 지금까지 살았던 중생들은 이 세계 속에서 벗어날 줄 모르고 살았던 것을 부처님이 깨달은 거예요. 아, 무명을 연하여 그 행이 있고 행을 연하여 식이 있고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강의할 때 이것은 12연기의 유전문의 구조다 제가 이렇게 설명했죠. 그래서 유전문과 어떻게 서로 연관이 있는가를 제가 여러 차례에 걸쳐 설명했어요. 이게 이제 정법으로 가면 어떻게 되느냐. 이 망심이 이제 우리가 주관이라고 생각하는 난데 괴로워요, 괴로워. 이렇게 사니까 행복하겠어요, 괴롭겠어요? 생사의 고를 느낍니다. 그럼 어떻게 괴로움으로부터 좀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 차에 이제 이 불법을 듣게 돼.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불법을 만나지 못하면 중생은 제날로 정법 훈습으로 진여문으로 들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세상은 이런 구조를 몰랐기 때문에 끊임없이 무명 속에서 더더욱 자기를 더 굳건히 하죠. 그리고 인류 역사가 결국 지금 개인주의까지 오잖아요. 이 개인주의는 바로 영법 훈습의 극치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개인주의는 어디까지 와버렸냐면은 이 가족 간에도 개인주의가 되어버렸어. 옛날에는 이 가족들은 개인주의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 6.25 때, 6.25 우리 한국전쟁 때 집안에서 집안에 장손이 영장을 받았어요. 집안이 이제 큰일 났어 지금. 6.25 집안에서는 장손이 대를 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직 이놈 결혼도 안 했고 지금 뒤에 후손도 못 봤는데 이놈이 지금 군대 가면 곧 죽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가족회의를 합니다. 어쩔까? 동생을 보냅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형 영장을 들고 동생이 군대를 가요. 근데 그때는 이제 또 어수룩해가지고 그냥 뭐 사람을 끌어다가 지금 전쟁을 써야지 뭐 이놈이 뭐 제대로 된 거인지 안 된 거인지 뭐 따질 것이 없는 거예요. 6.25 때는. 그러니까 이제 형장 들고 뭐 무조건 갔다가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이 형 대신 가서 동생이 군대도 가고 그랬다는 거예요. 뭐 60년대 70년대만 하더라도 누나가 동생 학교 보내려고 막 서울로 가정부 생활으로 올라오고 공장에 다니고 그랬잖아요. 거기 돈 다 벌어갖고 어디다 썼어요. 집에 보내고 동생 학비 되고. 근데 세상이 바꿔지니까 개인주의가 되어간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서 가르쳐놨지. 동생은 누나는 누나대로 사시오, 나는 나대로 살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실은 이제 서구의 개인주의가 사실은 서구에서도 개인주의가 처음부터 나오냐면 이제 산업혁명과 자본주의 영향 아래서 이제 발전되고 그것이 이렇게 오면서 계속 개인화된다. 이게 이제 무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불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사회는 무명의 극치입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이제 불법을 통해서 이 무명을 없애서 정법 훈습으로 이 세상을 바꿔내야 된다는 그러한 그 시기 역사의식을 우리 불교인들이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이제 서양 사람들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엄청 괴로워진다는 것을 알았어요. 서양 문화가 별로 이렇게 이게 이제 서양 문화가 이게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게 서양에서는 20세기예요. 20세기에 이제 그래가지고 거기서부터 이제 다른 데 눈을 돌리기 시작해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우리 생각이 뭐가 잘못된 것 같아. 새로운 생각을 한번 좀 찾아보자. 이 동양으로 눈을 돌린 겁니다. 거기에 이제 불교가 서양 사람들에게 소개가 되는 게 20세기예요. 물론 그전에도 문헌은 소개가 됐지만은 일반 대중들이 자기의 삶의 어떠한 그 토대로서의 불교를 관심을 가지고 본 것은 20세기라고요. 그래서 이제 토인비라는 분이 20세기에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뭐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서구인들이 불교를 접하게 됐다는 거예요. 서구와 불교의 만남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건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이제 새로운 역사가 출발되는 시점이 됩니다. 20세기가. 그 새로운 역사를 출발시키는 사건이 바로 불교가 서양 사람들에 의해서 수용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서양에서 굉장히 불교에 대한 이제 뭐랄까요, 열의가, 그들의 이제 욕구가 대단합니다. 우리가 지금 아직도 서양을 못 따라가 가지고 나 선진국 이야기만 하는데, 저는 그런 점에서 앞으로 우리가 이제 이 불교를 제대로 공부해 가지고 이 진여문으로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새로운 운동을 한다면 아마 세계에서 정신사적으로 가장 앞선, 말하자면 문화 선진국이 우리 한국이 될 수 있다. 우리가 또 그 역할을 해야 된다. 우리는 이제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이런 걸 읽으면서. 아시겠어요? 딱 써졌잖아, 이렇게. 내가 혼자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상황이 그렇다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망경계가 사라지고 이 망심이 괴롭다고 생각하니까 부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 가지고 이제 자극을 해요. 그러면은 이 진여가 이때는 망심이 어디로 가냐면 무명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진여 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서로 손잡고 가려고 하고 자비로운 생활을 살려고 하고, 그러면 진여가 무명을 훈습을 시켜요. 그러면 이제 무명을 훈습시킨다는 것은 이제 빛이 비치니까 어둠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무명이 사라져 버려. 그런가 동시에 진여는 어떻게 돼요? 이제 더 이상 망념을 취하지 않아. 망념을 취하지 않으면은 망경계도 사라져 버려. 그러면 무엇만 남아요? 진여만 남아. 망심이 진여가 되는 거예요. 헛생각이 사라지고, 그러면 이제 이게 뭐가 되냐? 이게 바로 이제 부처님 세상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불국토. 이게 이제 미륵하고도 연결돼요. 미륵사상하고도. 이제 물론 이런 걸 이제 저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이제 미륵사상을 보면, 미륵사상이 언제 나오냐면 세상 사람들이 보인 놈마다 다 적이 돼가지고 손에 잡은 것마다 무기가 되는 시대가 와요. 이게 도변겁이라고 그래요. 이 도변겁은 뭐냐면은 모든 사람이 적이에요. 원수. 이건 이제 서양에서는 이 사회계약론의 출발점이 만인에 의한 만인의 투쟁입니다. 인간은 본래 개인적이고 욕망을 지닌 주체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들은 만인이 다른 사람들을 놓고 투쟁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말하자면 자본주의에서 말하는 경쟁이에요. 지금 우리는 만인에 의한 만인의 투쟁을 제도화시켜 놓고 학교에서 투쟁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교육을 받으면 받을수록 이기적이 되고 자기중심적이 되고 타자와 관계 속에서 경쟁하려고 하고, 경쟁을 잘하면 상을 주는 거야. 또. 이게 아주 굉장히 잘못된 지금 교육을 우리는 아무 반성 없이 정당하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잘못된 무명에 의해서 가지고 있는 세계의 움직임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세계는 반드시 굉장히 혼란스럽고 결국 도변겁이라고 하는 큰 전쟁을 겪게 된다고 이제 미륵경에서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미륵경의 원초가 어디에 있냐면 디가니까야의 전륜성황경에 나와요. 이제 여러분들이 그 디가니까야 이제 전륜성황경 읽어보면, 그렇게 해서 이제 도변겁이 되면은 막 전쟁이 터져가지고, 그때 이제 어떤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나타나냐면, 나는 사람을 죽이고 저런 사람하고 같이 살 수 없다. 이 세상을 떠나자. 그래가지고 모두 이제 피해가지고 산속으로 숨어버려. 이 도변겁 속에서 이제 다 죽고 나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이 하나둘씩 나왔어. 나와서 보니까 살아있는 사람이 있거든. 그때는 그 사람이 적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반가운 거야. 그때도 살아있었군요. 그래서 같이 손에 손을 잡고 막 하나가 돼. 아까 이제 막 남이라고 생각하고 보이면 전부 왼수같이 했던 것들이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서로 다른 사람을 향해서 자비로운 마음을 갖게 돼가지고 새로운 세상이 열려요. 그때 이제 미륵이 와요. 그러니까 미륵이 온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 자비로운 마음이 세상에 충만한 세상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만들어야 될 세상은, 지금은 이렇게 해서 모든 경쟁과 투쟁이 난무하는 시대라면
이제 우리 미래의 세상은 부처님은 자비로운 생각을 가지고, 자비를 가질 때 뭐가 되냐면 타자와 내가 일상으로서 일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너하고 나하고는 하나다 이 말은 생각만 가지고는 절대 하나가 안 돼요. 근데 좋아하면 하나 돼버려. 그냥 사랑하면 하나가 된다고. 그래요 안 그래요? 자식을 사랑하면 자식 몸하고 지 몸하고 똑같이 느껴져. 애인을 사랑하면 그 애인의 고통이 내 고통처럼 느껴지게 돼 있어.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이 법계 일상은 머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으로 느끼는 것들이에요. 이게 지금 마음 설명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비행위라는 게 나오는 거야. 이제 수행은 전부 자비로 이제 일관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여기서 지금 생멸상에 의해서 차별상을 시연한 것이다. 일체 법은 본래 오직 마음일 뿐 실제로 영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야기가 이해가 되죠? 그런데 망심이 있어서 깨닫지 못하고 염을 일으켜가지고 아까 분별을 일으켰죠. 경계라고 보기 때문에 이제 이 무명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게 된다. 아, 저것이 무명 때문에 나온 것이다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은 그런 것이야. 근데 심성은 본래 일어나지 않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망경계가 일어났지만은 심의 본성 자체가 생멸하고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이것을 보고 이제 대지혜 광명이라고 하는 것이다 말이죠. 아까 이제 대지혜 광명이라는 말을 하는 것은, 그런데 이 마음이 일으킨 이 견이라는 것은 견분이에요. 보통 이제 유식학에서 견분과 상분이라고 나누는데, 한문으로 이렇게 견분, 상분 나누는데 요즘 말로 하면은 인식, 주관과 객관, 대상이에요. 요즘은 이제 견분, 상분이라는 말 안 쓰죠. 근데 지금도 막 불교한 사람들은 맨날 견분, 상분 이런 말을 써버리니까 불교 이런 이야기 가서 보면 저 사람들 뭔 이야기 하고 있는지. 우리 그 철학과 교수들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어디 불교학원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꼭 암호를 쓰고 있는 것 같다고.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만 쓰지 전혀 소통되지 않는 언어를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건 문제입니다.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것이 불교학이 되어서는 안 되죠. 보편화되고, 부처님은 누구에게나 알려주고 같이 공유하자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요즘은 견은, 인식 주관은, 근데 이 마음이 일으킨 이 인식 주관은 보지 못하는 대상이 있으나 심성은 견을 여의었다.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나라는 눈을 가지고 보면은 이것저것 분별이 나타나지만 본래 이 심의 본성에서 본다면 심과 경이 둘이에요, 하나예요. 둘이 아니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것이요. 다 보이지 않는 것이 없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변조법계이다. 온 법계를 두루 다 비춰본다 이런 뜻이죠. 움직임이 있는 마음은 진식지가 아니며 자성이 없으며 상락아정이 아니며 열뇌하고 쇄변하여. 열뇌라는 것은 이제 여러 가지 열이 나고 고통스럽고, 쇄변이라는 것은 달리 변해가고, 그래서 자제하지 못하며 내지 겐지스의 모래알보다 많은 망념의 의를 가지고 있다. 허망한 더러운 허망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 이 망념에 상대해가지고 심성은 움직임이 없으므로 겐지스아르 모래알보다 많은 청정한 공덕상이 있다고 이게 방편으로 이야기해 주는 것이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청정한 공덕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연법에 상대하니까 청정하다는 말을 쓴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전부 이제 쓰는 말은 무명이 있으니까 지혜라는 말도 쓰고, 망념이 있으니까 진실이라는 말도 쓰는 것이지, 진실만 있으면 그런 말 안 쓰죠. 그러니까 이제 왜 모든 것은 평등해서 하나라고 하면서 또 말로 막 이런저런 여러 가지 청정하니 뭐든 이런 말을 합니까? 그러니까 본래 생사가 없으면, 생멸이 없으면 불생불멸이라는 말도 안 나오죠. 그죠? 본래 꿈이 없으면 깨어날 일도 없죠.
그 이야기예요. 지금 중생들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진여를 이야기하고 진여를 그 모습을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그와 상대적인 말을 쓰고 있는 것일 뿐이다. 이런 이제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마음이 일어나서 다시 전법을 보면 간염은 부족함이 있겠지만 이 말은 뭐냐면은 망심이 일어나 가지고 전법이라는 것은 이제 앞에 있는 어떤 대상을 보면 간염이라는 것은 인식되는 대상이에요. 이게 망념의 대상으로 외부 실제로 인식되는 것은 이제 부족함이 있겠지만 이와 같은 정법의 무량공덕은 곧 일심으로써 다시 분별할 것이 없어 만족함으로 법신이라고 부르고 열애장이라고 부른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망념이 일어났을 때는 무엇이 앞에 있는 것이 이제 저것은 이것은 접시다. 이것은 뭐냐 받침이다. 뭐 이런 식으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아까 말한 대로 본래 이제 정법의 무량공덕은 일심, 아까 일심이라고 할 때는 뭐라 했죠? 주객의 그 분별이 없는 법계 일상의 관점에서 본다면 소념이 없어. 밖에 어떤 분별의 대상으로서 실제한다고 보는 것이 없어 만족함으로 이것을 법신 또는 열애장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법신 열애장은 모든 분별을 떠나 있는 이러한 우리들의 그 중생의 마음에는 모든 게 다 분별되어 있지만 그 분별이 허상이기 때문에 그러한 분별을 일으키지 않는 입장을 이렇게 법신 열애장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이런 이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일체는 연기한다. 모든 것은 고정된 실체가 없이 조건에 의해서 우리들의 삶에 의해서 벌어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삶과 삶 이런 것들에 의해서 연기하고 있기 때문에 법계는 일상이다. 이렇게 이제 알고 보면 이게 청정한 무량한 공덕상으로서 우리의 삶이 전개되는 것이고 그 속에서 나다 너다 분별해가지고 이 망심이 일어나가지고 망경계를 보고 있으면 여기에 갖가지 차별과 더불어서 고통스러운 삶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아라. 이게 우리의 마음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자체상이에요. 이게 진여의 모습.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이제 좀 이해가 되세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 것이냐. 말하자면 진여의 마음을 가지고 살 것이냐, 망념을 가지고 망심을 가지고 살 것이냐. 이제 잘 선택하시라 말씀이에요.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혹시 오늘 강의나 집에서 공부하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교수님한테 좀 질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질문 드렸는데 그 첫 번째 시간에 그 교수님께서 이제 강의하시면서 그러니까 물질은 마음이 비춰서 나타나고 그 다음에 그 마음은 물질의 애국타기에서 이제 생기는 거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뭐 가끔 꿈을 꾸다 보면 굉장히 생생한 꿈을 꾸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치 이게 실제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때가 있는데 그러면 그 저희가 이제 그 경험을 통해서 그 물질을 알게 되는데 그렇게 그렇게 될 텐데 그것이 그 마음이 자체가 만들어낸 게 아니고 물질에 의해서 일어난다라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어떤 그 이제 심리학자가 인지과학자죠. 마뚜라나라고 하는 인지과학자가 여러 가지 실험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현실에서 보는 거하고 꿈속에서 보는 것은 근본적으로 여러분의 의식 내부에서 보면 전혀 차이가 없답니다. 똑같은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건 이제 그런 의식이 일어나는 그런 구조들을 우리가 마음이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마음은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 뇌에 여러 작용이 나타나는 현상을 마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벌써 그것이 의식화 대상화돼 가지고 밖에 있으면 이것을 우리가 지금 색이라고 불렀던 것이에요. 근데 마치 그것이 실제로 시공 속에 개체적으로 존재하는 사물로서 바라보고 있는 것이 중생들의 잘못된 생각이에요. 아까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것들은 그런 다른 모습이라는 걸 제가 양자역학에서 이야기하는, 다시 말해서 이제 뭐 전자기력인 이런 이야기를 해서 말씀드렸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제 질문하신 말씀은 반드시 외계의 주관이 실제 해야 되고, 내가 이제 마음과 물질이라고 하니까 두 개가 마치 있는 것처럼 이제 이해를 하셨어요. 근데 저는 지금 그 말을 통해서 마음이 있고 밖에 물질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이라고 부르는 것은 물질이라고 부르는 것이 없으면 도대체 근거가 없다. 또 마음이라는 것, 물질이라는 것도 마음이라는 것이 없으면 어떻게 해도 드러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실체가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라는 이야기로 내가 이제 내 의도는 그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두 가지가 다 실체가 없구나라고 보고, 그래서 본래 둘이라고 할 만한 근거도 없겠구나 이렇게 보면 좋은데, 다시 그걸 통해서 밖에 있는 것과 이것이 있는데, 꿈에서는 그런데 밖에 없는 데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 지금 저한테 질문하신 거예요. 그러면 꿈도 꿈꾸는 속에서는 반드시 주관과 객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꿈꿀 때 객관 없이 주관만 있거나 주관 없이 객관만 있진 않아요. 반드시 꿈을 꾸는 놈이 있고 꿈에서 보이는 놈이 있어. 그 구조는 지금 눈 뜨고 있을 때나 똑같은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게 이제 우리들의 그 의식 세계가. 근데 우리는 이제 왜 꿈하고 현실이 구별되느냐 하면, 이제 타자와의 경험이라거나 어떤 기타 다른 계기들이 이제 차이들을 통해서 그건 꿈이었구나 이렇게 말하죠. 근데 기억 자체가 현실인지 꿈인지 시간이 오래 가면 또 뒤에 가서 내가 그때 꿈에 본 것인지 진짜 본 것인지조차도 또 자기가 분별이 안 되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꿈이냐 현실이냐는 것을 구별은 항상 꿈 자체에서 드러나거나 현실 자체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꿈이라고 보거나 현실이라고 볼 수 있는 다른 계기가 하나 또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인식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이제 그러나 근본 구조는 같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마투라라라고 하는 이분이 이제 인지과학에서 지금까지는 인식을 인간이 보편적으로 바깥에 있는 객관 대상에 대해서 갖게 되는 정보의 결과물이라고 봤는데,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서 의식 자체도 자꾸 바깥의 상황과 더불어서 계속 변화해가고, 이 사람들이 했던 이야기가 이제 마음이라고 부르는 것, 이것은 embodied mind, 여러 가지 경험의 체화된 현상이다. 그리고 실제로 밖에 있는 대상은 우리 의식에 있어서 투영된 대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밖에 있는 인지과학의 입장에서 볼 때 밖에 있는 대상의 실제성은 인정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불교의 유식사상하고 굉장히 가까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인지과학이 이미 이제 불교의 그 인식 이론과 일치를 보고 있는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색에 의해서 의지해서 마음이 생긴다라는 그것은 그 의미가 잘 안 들어와서는데. 그걸 네. 자꾸 뭘 개념을 가지고 하니까 네. 이렇게. 근데 이제 실제로 제가 항상 이 설명서 보듯이 하라 그랬죠. 설명서들을 한번 보시라니까. 그러면은 눈으로 보니까 눈에 뭐 보이는 놈이 보이잖아요. 그럼 저 눈으로 본다는 것은 우리가 물리적인 현상이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바깥 물질을 연해서 마음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고, 또 마음이 없으면 바깥에 없다는 거 아까 제가 설명했잖아요. 그럼 거기서 끝나야 돼. 근데 개념에 사로잡히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고 이제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닭도 달걀도 다 이름뿐이지 둘이 아니라니까. 근데 왜 어떤 놈이 먼저냐고 묻고 왜 자꾸 그렇게 가냐고. 이게 이제 우리가 습관화되어 있는 사유의 구조 속에서 실체화해 놓고 그것에 의해서 뭔가 논리적으로 사유해가지고 답을 구해가는 우리들의 언어적 습관이에요. 그걸 이제 벗어나는 게 중요해요. 불교 공부는. 아시겠죠?